114장 나 주의 도움 받으다 주의 손님께 빌리다 창세기 45장 같이 하나님 말씀 또 받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은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저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 필에 예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게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린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조금 다시 우리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결국은 르실의 유에서 네 번째 형 유다와 막내 베냐민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쭉 줄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가보면 유다 지파인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 왕의 왕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이 나오죠. 이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오늘 이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을 5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의 우정의 관계가 끝까지 지켜지죠. 그리고 이 요나단 그 아들들의 장애가 됐던 절름발이 된 아들들을 다윗이 맞상을 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파의 그런 지금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남유다 왕국이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 멸망의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은 이제 저들을 향해서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연결이 되고 있고, 베냐민 지파는 우리 신약의 예수님 다음으로 13권을 썼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를 우리가 다 무조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줄기를 모르면 성경을 뼈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요. 오늘 이 45장은 핵심 주제가 45장 먼저 5절로 가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요셉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지금 가리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지금 열 형들을 바라보고 있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방송되고 가고 막 통곡하면서 방 안에서 울다가 나와서 지금 하는 소리인데 형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앞에 서서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한 행위를 세워놓고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훈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근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5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통치자의 요셉은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엄청난 기근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형들이 근심으로 구걸하러 온 이 곡식단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1년 아니라 한 달을 내다보기 어려운 통치자들이죠. 우리 정치를 보면. 그런데 바로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7년을 기획하고 한 해 한 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창고에 가득 찼던 곡식을 방출해 가면서 세계를 그렇게 사실은 해 나가는 거죠. 현대 우리가 정치를 보면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나라가 저 사우디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 곡식 대신 따지고 보면 석유로 컨트롤했죠. 그런데 기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석유가 아니라 전기로, 전기도 어떻게 보면 석유로 다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주 원료가 바뀌고 있고 수소로 바뀌고 있고, 예. 그럴 때 이 나라의 땅에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헤쳐나갈 거냐. 그것은 머리의 지혜와 두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정책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읽으면 안 되고 똑같다.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1차 산업이니까 곡물로 좌우질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반도체, 칩이 좌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요셉을 그 땅에 보내서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고센 땅에 이주하기 위해서 민족의 하나님의 애언을 언약을 성취해가는 저 무뼈를 보라 수많은 물별이 너의 민족이 되리라 했다는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으로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이게 성경 통독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구약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우리는 동화의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려고 창세기를 읽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자 1절 보면은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막 복박져 오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정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계하고 그럴 때는 목이 메이고 그러면은 말을 할 수 없듯이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억제에서 울었는지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혹시 애굽의 왕이 들을까봐 그냥 몰래 입 막고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성대고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국무총리가 저렇게 우는데 웬 사람들을 세워놓고 저렇게 우냐. 자, 그래서 오늘 5절로 가봅니다. 5절, 7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하고 우리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고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형들이 형제들이 나를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보디발 상인에게 팔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행위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데 인간들은 그거를 가로막고 죽이고 그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계획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것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가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하라. 네가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네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형들에게 봐, 요셉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인간의 복수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 민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가지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져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비껴나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비전, 요셉의 꿈 여기에만 멈춰버리면 인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으로 빗대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한 70%까지 이루지 않는 거죠. 마지막 30%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언약을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의 성공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성구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하는 거죠. 예.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복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치질이도 고통스럽고 치질이도 세상에서 못 나가고 그럴 때는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대가인가? 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오는가? 네. 요셉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진입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에 처있고 보디발에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고통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불평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 역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인간의 복수에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우리가 참 보면 인간의 역사 같지만 야곱의 두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레아였어요. 성경은 인간의 약점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노출시키고 있죠. 그는 눈에 알력이 없었다. 라헬은 예쁘고 총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시돼요. 그런데 막상 인간적으로 딸들을 낳는 데 있어서 라헬은 낯을 못하고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르시레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의 잘 나가는 자녀의 농사로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지고 장자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죠.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죄했다고 해서 박탈시켜버리죠. 장자는 시므온과 네이는 우리 12아들 중에 디나라는 딸을 세겜의 족장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형제들이
이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차고 와서 복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외시킨, 그렇죠? 그래서 레아의 아내에는 루벤도 탈락되고 시므온도 탈락되고 레이도 탈락되고, 후계자가 없고 복수의 범죄로 인간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다라는 넷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확정짓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셉은 장자로 이어가려고 했으나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하면서 팔려가고,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끊어진가 역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죠. 그리고 형들이 하려고 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은 연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 1%도 총리될 자격이 없는 자를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다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창세기, 자 요셉의 하는 말, 자 또 반복되고 있는 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 한번 먼저 가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꿨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지금 떨고 있는데 내가 무슨 단죄로, 우리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 떨고 있는데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내가 기를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를 것이니까 떨지 마소서. 마지막 50장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45장은 우리가 무엇의 줄기를 잡고 가야 되는가? 잘 보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늘 7년의 기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명으로 바꿔내고 있고, 저들은 악을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로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아담을 창조했지만 모든 인류는 서로 치고받고 전쟁하고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머리를 집중해서 모든 무기를 집중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소련의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잘 도와준다 했더니 지금은 또 핵폭탄처럼 관세 올려버린다 그러고 15%에서 25%는요 추산하는 그 액수를 보니까 천문학적 숫자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가지고 무기화시키잖아요. 이제는 병 줬다 약 줬다 뭐 지금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방인데 우리를 폄하해서 내려 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담의 통해서 후손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악으로 선택해서 악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봤잖아요. 두 번의 멸망,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창조된 역사를 두 번이나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때 가서는 예수님은 그럼 뭔가 이 땅에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가 좀 더 잘 사냐 못 사냐 도토리 기적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자 7절로 가봅니다. 오늘 방금 읽었죠. 그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큰 구원 그랬잖아요. 큰 구원 한 단어로.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은 오늘 자 20장으로 가봅니다. 자 20장에 보면 연결시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은 그러면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19절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거는 애굽 왕의 명령이죠. 야곱이 요셉을 보러 가자고 자녀들이 막 설득을 해도 안 가고, 베냐민이 죽을까봐 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아버지가 소생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아들을 못 믿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욕심으로 기구하고 우리가 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지역사회에 안 믿는 자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데 방해 역할이 되는 거죠. 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이 죽는 그 사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자식들이 설득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생이 돼요?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보낸 마차구나라고 됐을 때 드디어 아버지도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줘버리면 안 되겠죠. 자, 4장 26절 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이 나오잖아요.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여. 뭔 일이에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전까지는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도. 자,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잘 모셔오라고 수레를 마차와 내어줬을 때 그 수레라는 것을 야곱이 인지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막 우리는 성경을 앞서갈 수 있어요. 야곱의 믿음의 야곱이니까 뭐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막 회복이 천만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세상에 사람들을 뻐기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소생을 느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소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죠. 칭호가 바뀌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회복의 장이에요. 회복의 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일 것 같지만 가족관계에서도 사람, 모든 인류 중에서도 인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생하는 거지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면 결론에 가서는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갈 때 무슨 물질이 거기에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주는 뭐예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 주시고 살아가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향해서 이방인을 축복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19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는 지극히 이방인이죠. 성경이 나온 이방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몇천 년의 후손으로 복음이 들어온 후로 우리가 생명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알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니까 이방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무엇을 돕고 있느냐?
앞에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주여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병감의 식구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러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아버지 이 시간 입을 열어 오늘도 저들의 몸으로 깨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너른 생문학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저들이 나아가서 아버지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로